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희가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저들이 뭐가 필요한지 앞날도 아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더러운 마음을 정하게 하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하나입니다. 이사야를 읽으셨고요, 예레미야를 읽으셨고 에스겔, 이제 다니엘로 갑니다. 아마도 성경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언서 읽다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징적인 언어와 상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내용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그 부분이 아니면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거는요, 읽다가 어렵고 힘들면은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희는 요즘은 성경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의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지,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려면 정말 이건 뭐 평생 가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말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평생 예언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보시면은요, 항상 성경은 그 배경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가 겹쳤을 때 에스겔이 예언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힘의 균형이 깨지는 때입니다. 한 강대국이 일어났다가 이 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막 잡아먹고 그랬는데 그 나라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세력을 막 강화시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한 강대국이 약화되고요, 또 다른 강대국이 득세하고요, 주변에 또 애굽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강대국의 영향력에 있는 그 약소국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어디로 줄을 서야지? 그 줄을 잘못 섰다가 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저희 나라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옛날에 소련이 있었죠.
중국이 있었죠. 일본이 있었죠. 미국이 있죠. 이런 강대국 틈에 있는 약소국들은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북왕국을 점령한 그 아수르가 전 세계 힘을 과시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약화됩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강력한 역사상 최강의 지도자라 그러죠. 그 느부갓네살이 서서히 득세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 죽은 그 사담 후세인, 그 사람은 과거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자기가 되찾겠다고 부르짖던 사람이 사담 후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이제 점점 약화되고요. 이제는 바벨론이 등극을 합니다. 이 아수르는요, 팔레스타인의 북왕국을 점령을 했습니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을 또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남의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니들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은 이 끌려간 사람의 등 돌리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지만 이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줬습니다. 에스겔이 그 가운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예언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1장 1절에 가시면은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에스겔이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가서 예언했다는 그 말이고요. 1장 3절에 가시면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선지자지만, 예언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 중심의 예언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모든 선지 다 이야기하지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바람에 이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남의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남의 나라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남의 나라에 끌려간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전해줍니다. 한 65번, 66번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65번이나 나옵니다. 보세요. 범죄한 백성들을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고생하지만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로 하여금, 아니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가 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비록 남의 나라 끌려갔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요, 내가 실패하고 잘못하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있는 것이 부족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은 끝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에스겔서 전체를 요약해 보면은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24장에서 32장으로 가시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는 33장에서 48장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보세요. 심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요,
심판받은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죄해서 멸망을 당했다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판단에 의하면은요, 멸망당한 백성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힘이 부족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외적으로 봐서는 초라하고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에스겔은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나에 초점을 맞췄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 이것을 에스겔은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범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을 봤는지 모르지만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의 눈에는 그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요, 그렇게 잘못해서 범죄한 백성들이 남의 나라 끌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는요, 성서 배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역사상 그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겹쳤을 때, 이스라엘이 막 어려움 겪었을 때 선자들이 가장 많이 갔습니다. 그 예언자들 전체 그룹을 보면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편안할 때도 이 선자가 뭐 몇십 년 하고 예언했겠죠.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주변에 막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그런 어려울 때 선자들을 가장 많이 보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너희들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야. 수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해서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변함없이 가장 많은 선자를 그냥 한꺼번에 보내가지고 성전에서 지역에서 그냥 계속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저희 개인적인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쉽게, 옛날 분들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큰형님이 4.19 때 대모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 뭐 돌아가셨는데 이북 황해도 분인데 아주 엄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양순하신 분, 말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한번 화나면 그냥 무서운 분이에요. 하여간 너 대모하러 가지 마. 저희 형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저희 큰형님이 4.19 때 대모하러 나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가다가 광화문 앞에서 우리 큰형님을 만났어요. 그 형님을 만나자마자 전봇대에다가 묶어놓고 그냥 두들겨 패는데, 저희 아버님은요, 제가 평생에 그렇게 화내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두 번까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양순하신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안 듣고 너 하지마 라고 했는데 그 형이 그냥 뭐 친구들 같이 나가서 막 대모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잡아다가 전봇대에다, 사람들 전봇대인데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놈 새끼가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버릴 수는 없잖아. 그때는요, 이게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넘어갔지.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에게 하지마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경고했지만 안 듣잖아요. 목이 굳은 백성이잖아요. 죄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잘못됐지. 내 가족이 싫어하고 내 친지들이 싫어하고 이건 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지. 죄 짓잖아. 더러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포기하겠습니다. 이놈의 자식, 여러분 애를 키우다가 이놈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수십 번 이야기도 안 들으면 끝.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내 호적 빼가 끝.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 내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버릴 수는 없죠. 포기할 수는 없죠. 사람 만들어야지.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같이 두들겨 패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버릴 수는 없잖아. 이놈을 두들겨 패서라도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제를 보냈지만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뭔지 아시죠?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가 뭔지 아시죠? 영적인 간음이에요. 세상에 많은 죄가 있겠지만 뭐 도둑질도 하고 남에게 두들겨 팰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내 배우자를 속여? 다른 거예요. 그런 더러운 짓 하는 거는요, 이건 큰 범죄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으셨죠? 창녀가 더러운 짓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광야에서부터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 노예들이 그 힘을 가지고 살겠냔 말이에요. 다 해줬잖아. 다 부어줬잖아. 그런데도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야기하지만 안 듣잖아요. 죄악으로 끌려가는 그 더러운 모습이에요. 어떡하죠? 버릴 수는 없잖아. 남의 나라 끌려가 범죄하고 거기서 심판받고 거기서 책망하지만 버릴 수는 없잖아.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네가 심판을 받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게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장 3절에 가시면은 이제 혹시 이제 혼돈에 있으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이런 말이 있죠. 갈대아라는 말은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 그발 강가라는 것은 그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보시면은 아까 제 사담 후세인 얘기했는데 그 이라크 주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라크 그 지역에 이제 끌려간 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죄하고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선지자를 보내잖아. 내가 책망했지만 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선지자를 그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부어줍니다. 이런 사람이 어딨냔 말이야. 이런 은혜가 어딨냔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됐으면 그냥 막 뼈골 빠지게 책망을 받아야죠. 그 더러운 짓을 했으면 그에 해당은 그냥 벌 받으면 그만이지. 뭘 쳐다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거야. 거기에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어.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2장 2절로 가시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게 이제 모든 그 예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1, 2, 3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3장 1절에서 3절 가시면 어떤 분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두루마리를 먹으래? 성경을 두루마리를 어떻게 이거 먹으래? 모르겠어. 정말 에스겔이 먹었는지 모르겠어. 뭐 다른 데도 먹으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무래도 먹어라. 완전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키라는 그 말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지금 멸망을 선언하고 있다고. 지금 이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있는데 회복이 될 거래.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벌받는 지금 아버지한테 매맞고 저희 형님이 전봇대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게 두들겨 맞고 그러는 그 형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때리는, 이렇게 생각 못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내가 지금 너를 책망하고 너에게 심판하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네가 지금 비록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는 회복이 될 거야. 이걸 정말 이해합니까? 에스겔에게 네가 이 말을 전할 때 네가 이 두루마리를 먹어.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켜. 정말 하나님은 지금 널 책망하지만 너를 반드시 잊지 않고 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는 그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이 뭐 다른 건 아니고 3장 7절에 가시면은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죠? 너 해봐도 뻔해. 여러분, 해도 안 될 거라는 사실이 분명한데 여러분 하십니까? 예언자의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 더러운 죄 지은 아주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 더러운 저놈들은 아마 안 들을 거야. 어떡하죠? 포기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저놈들이 말을 듣지 않고, 비록 저놈들이 내 맘에 들지 않고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싶을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기다 내가 자기 벌 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 뭘 그걸 갖다 부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젠가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자기가 이 탕자가 돼지 먹통 속에서 죽기 전에 아버지를 생각하듯이. 왜? 아버지가 있잖아. 생각이 나잖아. 이거 아버지까지 없다면 이 탕자는 정말 소망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그 사역을 해내 가야 된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더러운 죄에 빠져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거절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온 지나간 역사 자체가 기적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지 입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딴짓하냔 말이에요. 딴 데 가서 저라고 딴 데 가서 좋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책망할지언정. 재미난 거는요, 22장 30절에 가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았으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야,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그 당연한 거죠. 세상 윤리와 세상 기준에 의하면 죄 짓고 벌망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에요. 소돔성 멸망한 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소돔성이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건 틀림없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됐어도 거기에 의로운 사람이 한 50명 살면은 그 사람 그 많은 수만 명 때문에 그 죽는데 그 50명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봐줄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40명 정도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 그런데 하여튼 내가 용서해 줄게. 없잖아요. 30명, 20명, 10명도 없잖아요. 우리가 관점은요, 저 사람들이 죄 지어서 죽었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대변해가지고 막아서가지고 여기 에스겔 22장 3절에 나온 대로 이 무너진 성을 좀 쌓고 거기다 막아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건 내 눈에 크게 보이니까 잘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사람이나 나 별 다른 차이도 없는데 우리가 남을 지적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에서 뭐 했냔 말이에요. 중보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더 놀라운 거는요, 8장 23절에서 27절에 가시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차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에 어리둥실 그냥 쑥 믹스가 돼서 문제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 죽일 놈들, 그 나쁜 영적인 간음하고 더러운 놈들이 만약에 용서하면은 그 영혼을 보존해 주겠대. 야, 이게 뭐 성경이니까 말이 그러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했다고 이러면 그 쓸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호적 떼어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죄와 죄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엄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위기 때 가가지고 한 영혼에 구하려고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성전을 떠나시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더럽혀진 성전에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무슨 인텐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하고 잘못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머무는 그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성전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7장 24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섭게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무서운 자들을 불러서 심판하시겠대.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리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 내가 심판할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 겁니까? 뭐 갈대아 사람 바벨, 그 느부갓네살, 그 아주 극악무도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심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하신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이해가 아닙니다. 이제 뭐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이제 명절이 곧 다가오잖아요. 뭐 추석인가 뭔가 뭐 이번 달인가 다음 달 뭔가 명절이 다가오면은 한국에서 다 성묘 가잖아. 성묘. 저희 아버님도 이북 오도민 그 묘가 있거든요. 통일로 옆에. 이거 가면 아주 그냥 나라에서 아주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묘 가려고 다 깨끗하게 입고, 지금 우리 아버님 묘소에 내가 정말 정성껏 가가지고 가는데 어떤 놈이 그 앞에 저희 아버지 묘소에다가 방묘하고 있어. 오줌을 누고 있어. 근데 우리 아버님 산소 그 위에다가 어떤 놈이 오물을 갖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물하고 뭐 방뇨하고 오물했을 때 뭐 경범죄 얼마, 이게 아니죠. 내 눈앞에 만약에 우리 아버님 산소에 가는데 아버님 산소에서 그 짓 한다면요, 그건 정말 내 손을 처리할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아이가 이놈 새끼 가만 안 두고 영광을 가렸다는 게 뭐 다른 큰 것보다,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자리라 그럴까, 돌아가신 분을 참 이렇게 잘 지켜야 되는 그 자리에 거기다가 더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내 아버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묘소에다 그 짓을 해? 놔둘 수 없잖아요. 뭐 법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잖아. 저는 뭐 내가 손봐야지 정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8장 6절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 거야.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야. 그 더러운 짓을 하는 그 자리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을 때 하나님이 물러간 거야. 하나님이 떠나가게 forced out 된 거란 말이에요. 더러운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아.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의 모습,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성전,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한번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첫째, 하나님이 없는 성전, 더러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 제사 지내잖아요. 밖에 나가서 딴짓하는 그 못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 난리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절했는데 예배를, 제사를 멋지게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이미 떠나셨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앉아서 하는 것이 무슨 소리냐 말이야. 하나님이 없는데 그 생각을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쁜 짓 하고 뭐 지멋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보고 놀라셔가지고 막 성전을 다 뒤집었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죠. 이게 무슨 뭐 혁명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고, 성전에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뭐 장사하는 거 다 장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전이라 그래서 뭐 그 지성 고고만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전의 것들 전체를 얘기했는데, 하여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그냥 막 화가 나시고 막 감동이 막 이게 북받쳐 오른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제사 지내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성전세를 바치려면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장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1대 10으로 줘야 되는데 1대 1000으로 주고 있다고. 그래도 할 수 없어. 해야 돼. 왜? 성전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비둘기 뭐 염소 뭐 양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갔는데 제사장이 NO!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줘? 내 1년 동안 제사 아니 괜찮아. 요 집에 가. 요 4번 5번 거기 한번 가봐. 거기 가면 내 이름 대면 한번 해줄 거야. 거기 가니까 정말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집에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가져온 것보다 형편없어. 내 기준에 봐도 내가 가져온 재물이 훨씬 나. 받아주잖아. 왜? 둘이 결탁했으니까. 보세요. 그런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제사를 지내잖아. 예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 장사하고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해서 성전세를 바쳐야 되고 재물을 바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성전에 그런 그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내 삶이 바로 서서 그 더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거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예배만 잘 되면 되지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고 회개죠. 멋지게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저 돈 몇 푼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잖아. 내 앞에 드리는 화려한 제사에 감동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의 마음 속을 꿰뚫어보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은요,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미가서에 가시면 오래전에 선지자 미가서가 그런 그 잘못된 그 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에게 나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보세요. 내가 왕창 예물을 가지고 갈까?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음 절로 가시면은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들에게 이미 보여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했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야. 그런 거짓된 제사가 아니야. 정의롭게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형식적인 제사에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내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그 이유는 그 이유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와 같은 것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내가 체험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셨지만 I don't care, I do my own way,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잘못된 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은 더러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지, 거짓되고 형식에 매인 예배에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뭐죠? 자기 만족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성전을 떠나시는 그 하나님, 더러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성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장 8절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을 땐 모든 데 하나님의 임재 이상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단순히 화려한 영광, 그 장엄한 광채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원리였습니다. 임재 플러스 보호 플러스 인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생존을 못했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아니, doesn't make sense. 이 목사님 그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버립니까? 우리 같은 경우 신약의 하나님 영원히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떠날 수가 있습니까? 말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 범죄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은 같이 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같이 가시지만 그들이 누리는 그 엄청난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를 가면서 그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우상 숭배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십계명을 바꾸고 영광에서 화려한 그걸 막 보고 있는데 밑에서는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냥 금송아지만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다 깨버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정말 난 때려치고 못하겠습니다. 내가 친히 갈게. 하나님 지금 못해. 그때 모세가 요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좀 보내주시든지 저놈을 없애버리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성전, 더러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피눈물 나는 회개가 우선이 돼야 돼요. 내가 그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에서 날구튀고 지 멋대로 해봤자 자기 만족이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것 같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화려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불이 번쩍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생존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면은 그 이후에 드리는 여러분의 어떤 제사와 예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피눈물 나는 회개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삶 속에 단순히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의